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은혜로다라는 찬양을 할 텐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시고 자기한테로 돌아오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첫 번째 찬양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지금부터 고백할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고백할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저희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람원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주의 사랑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일을 찬양하리. 한 번 더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아멘.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일을 찬양하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니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 자, 한 번 더 제일 큰 목소리로 찬양할게요.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아멘.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보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됩시다. 찬양할게요. 나의 방황을.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나의 방황을.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 나는 그때에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그때의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그 유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아멘. 항상 저 일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한 주간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에 계속되는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다가 다시금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만 따뜻하고 우리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길을 돌려서 하나님이 사랑이 향해야 하는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구약 709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그 멸망의 끝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한 아쉬움들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올 한 해 무엇을 하고 보냈었나, 그리고 어떻게 살았었나를 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의 연말은 세상 사람들처럼 마냥 즐기고 한 해가 갔다 이렇게 놀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들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역대기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역대기, 역대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36장이라는 기나긴 말씀들 속에서요, 우리는 수많은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대기 안에는 하나님의 공식이 자리 잡고 있었죠. 여러분, 그 공식이 뭐라고 했었죠? 때때로 왕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백성을 보고 심판을 미루시기도 하셨고, 또 반대로 그 백성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인 왕이 선할 때는 그 심판을 미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 심판의 주로 등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역대기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여러분 시드기야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다 왕국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 종교 개혁에 성공했었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시야와는 좀 다르게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었던 세 아들들은요, 아버지와는 다르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중 셋째 아들이자 오늘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등장하는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성경이 그를 묘사하고 있는 평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를 돌이키게 하셨을 때에,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는 그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는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아마 어렸기 때문에, 21살의 나이였기 때문에 많은 방면에서 여러분 미숙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전의 왕들과 같이 그가 여전히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던 이유는 아마 그가 어렸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이 불안해진 왕의 입지,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노력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한 결과로 그를 성경은 겸손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제시했던 길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3절에서의 증언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왕,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시드기야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했으나 오히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그의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삶의 영역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들, 노하우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왜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노하우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한 가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의지해야 할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의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이 말이 어렵고 추상적인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참 힘든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만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태와 삶의 모든 모습과 영역들 속에서 이 부분이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위해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올 한 해 나에게 다가온 여러 상황들 속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께 물으며 나아갔습니까? 바라건대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만했던 악했던 그 시드기야와 같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역대하에는 한 가지 공식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왕과 백성 모두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타락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이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나머지 다른 하나의 공식인 백성에 대한 파트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아멘. 안타깝게도 왕의 타락에 이어서 바로 등장하는 말씀에서 이 공식의 두 번째 부분인 백성들조차 여호와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서가 아니라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단순히 여호와 앞에서만 범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22장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포악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들을 부당하게 학대하는 등의 악행을 행했다고, 그것이 사회의 전반적인 유다의 모습이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유한 자,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강탈하는 등의 악한 모습이 그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유다 왕국에 임할 것은 심판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심판을 받아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제 아무 말 할 자격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범죄한 유다의 백성들과 성전을 아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끼셨다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의아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악한 그 백성일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말씀은 기록하는 겁니다. 곧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긍휼한 마음을 그들을 향해서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애타는 열심, 그 사랑, 그 긍휼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만큼 그들의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했다라는 거죠.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16절의 말씀은 이들의 상태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되었을 정도로 악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돌아볼 때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전히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한 해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 덕분이 아니라 유다의 백성을 아끼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돌이키라고 외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그렇게 범죄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불타버렸고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고 떠나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은 무너져서 이제 그 무엇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칼날은 유다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기 시작하였고 칼날을 피한 그 사람들마저도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렇듯 역대기의 마지막의 모습은 너무 비참하고 그러한 우울한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멸망, 끝이라고 이야기해도 되었을 만큼 그들이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절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말씀은 매우 독특하게도 역대기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함에 있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70년의 긴 시간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황폐하여졌던 그렇게 변했던 땅이 안식년을 70년 동안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안식년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일을 멈추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 길로 달려서 자신들이 달려가던 그 길로 달려서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강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여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이룬 그 모든 노력들이 무너져가고 파괴되고 죄악들의 심판을 당하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었던 그 상황,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의 힘과 능력 혹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었던 인간으로 인하여서 파괴되었었던 그 땅을 회복하고 계시는 진짜 안식, 진짜 회복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으로 역대하의 마지막 장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진짜 역대기의 마지막 말씀은 예언되었었던 예레미야로 인하여서 예언되었었던 70년 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오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에게 허락되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그 창조의 세계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절망적이고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끼고 계시고 이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다가올 그 회복을 기대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 그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회복을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어려움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참된 회복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금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금 구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건대 우리의 올해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분을 찾는 모습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라고 다시금 회개하고 나에게 오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외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이에요. 돌아오는 주에는 성탄 예배도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의 멸망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오래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신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이 돌아가지 않아서 멸망하였지만 하나님, 그 끝에서 다시금 시작되는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죄악된 것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뿐인 삶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이 삶 속에서 역설적으로 다시금 회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이 문제가, 하나님 이 위협이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금 예배하는 처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온전히 맛보아하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상황 가운데 좌정하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는 중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22일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남원교회의 중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준비한 예물은 교회 계좌를 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하는 그러한 중등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지속적으로 큐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텐데
한 친구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로 하여금 가까이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이 인스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인스타를 팔로우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느덧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멀리 떨어지지 않고 가까운 고등부로 이동하는 거니까 우리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졸업 축하하고 나중에 전도사님에게 꼭 선물을 받아가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성탄 예배가 돌아오는 25일 9시 그리고 11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할 수 없지만 기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그 날을 기억하고 온전히 기뻐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광고 후 나오는 설교 Q&A 답변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이제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다른 상품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꼭 전도사님에게 Q&A 답변을 주고 전도사님과 잠깐이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예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